9월의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이클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두 가지를 제안했죠. 하나는 당장 오스트리아 빈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 오스트리아 빈일까요? 거기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있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가 오스트리아 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북한의 핵 사찰을 진행하고 싶다는 강력한 표시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또 하나가 북한의 이 완전 핵 폐기의 일시를 정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12년 1월까지 끝내자는 겁니다. 미국이 왜 이럴까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저도 계속 신문 사설 그리고 신문 보도를 계속해서 봤는데 북한이 동창리 핵 엔진 실험장 그리고 영변 핵시설 폐쇄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미 의회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이 그거 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이미 핵은 다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핵을 어떻게 할 걸 얘기해야지 이미 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이 엔진 실험장 핵실험장 이 연변 폐쇄해서 뭐하냐, 만들어 놓은 걸 없애야지, 이거 이제 없어서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 의회에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북한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에 속아왔으니까 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시설들은 파괴하면서 핵은 얘기를 안 하니까 오히려 핵무기를 소유한 국가로서 정당성을 자꾸 부여해 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에 이 일이 잘못되면 한국은 정말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온유하심을 종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민족의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이 모든 일정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오른손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셔야, 그래야 대한민국이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처음 있는 일로 인해서 흥분하고 기쁠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지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모세의 축복이 필요한 나라가 대한민국 땅입니다. 우리가 33장 모세의 축복을 이 한국이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이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는데 오늘 나머지 부분들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분이셨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수론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이 주실지도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이 2절에 어떻게 자기 백성을 만나러 오셨나요? 2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시내산에 어떻게 오셨어요? 1만 성도. 시내산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입니까? 번쩍이는 불, 번쩍이는의 일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밑에 난회주에 보면 번쩍이는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타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불타는 율법, 메투레이는
불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결정적 증거가 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요? 오늘 3절에 그 하나님 수중에 그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의 발 아래 듣는 이 율법이야말로 야곱의 총회의 기업. 다른 버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보물입니다. 평생을 읽고 또 읽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고, 평생 읽어도 하나님 뜻을 다 알 수가 없고, 평생 읽어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5절에 여수론의 왕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말씀을 주신, 불타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여수론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나아가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대한민국 미래가 있고,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대흥침례교회와 한국교회가 있고,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25절까지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노래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의 시예요. 모세의 시. 시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대 히브리어 시어로 되어 있어서 해석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많은 구약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12지파의 축복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12지파별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가 수요일 날 본 것처럼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 그 땅의 위치에 맞는 맞춤형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에 있는 지파는 해변의 복을 받았고, 내륙에 있는 지파는 내륙의 복을 받았어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지파는 호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이 땅을 분배받아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 12장 이하에서 하나님이 먼저 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7지파는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받았던 그 지역이 정확하게 오늘 33장에 모세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감동이 없으시네. 하나님도 백두산 천지에서 물 한번 드셔야 돼. 그럼 이게 진짜 놀랍잖아요. 어떻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정복하지도 않고 땅을 분배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 기업으로 받은 땅의 특성, 그 땅의 모양, 그 땅의 위치에 합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12지파의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이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 분배 시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12지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수요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시므온과 레위 지파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33장 모세의 축복에서 시므온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어요. 시므온은 나중에 유다 지파로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시므온은 사라졌는데 레위인은 오히려 가장 긴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길게 축복 기도 받은 사람들은 레위 지파였어요. 운명이 바뀐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의 세 가지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제가 수요일 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그냥 건너뛰었거든요. 나중에 뭐 알아서 보시겠지 그랬는데 제가 34년 설교를 못했어요. 한 3분의 1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하게 됐는데 읽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걸 읽었어야 되는데 수요일 날은 못 읽고 지나갔어요. 창세기 49장 5절 7절 야곱이 창세기 34장에서 그들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므온하고 유다가 칼을 빼어들고 세겜 사람들을 쳤는데 어떻게 쳤어요? 디나하고 이 세겜의 부족 왕이 그 하몰이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자고 제안을 하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협약을 한 게 제안을 한 게 뭐였어요? 다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라. 다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정식으로 혼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속이고 남자들이 할례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에 칼을 빼어들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저주했나 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항상 붙어 다녔어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랬어요.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지 말지어다. 이 야곱은 분노를 가지고 이 시므온과 레위를 철저하게 밀쳐내버립니다.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세겜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악취를 나게 했다 그랬어요. 서둘러 세겜을 떠나요. 왜? 거기 있다가는 다른 부족이 와서 공격하면 야곱은 완전히 몰살을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야곱이 두려움으로 떠납니다. 그들의 분노, 그들의 혈기. 그래서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예요. 그들의 분노는 혹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는 게 야곱의 저주라. 정말 흩어졌어요. 시므온은 흩어져서 이름도 없어졌어요. 어디로 흩어져요? 유다 지파 속으로. 레위도 흩어졌어요. 그래서 12지파의 그 레위에게 준 성읍을 따라서 레위 지파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저주의 흩어짐이고 레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흩어짐이에요. 흩어진다는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흩어지는 성격은 달라요. 시므온은 저주고 레위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 사건이 레위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게 시내산의 송아지 숭배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본적 백성이 방자했어요. 망아지처럼 뛰어다녔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애굽의 신을 섬기는데 백성이 정말 망아지처럼 뛰어다녔습니다. 아론이 그를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하자 누가 나왔어요? 레위가 나옵니다. 그래 레위가 다 그에게 모여 그에게로 가는, 이게 레위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저주하셨어도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를 찾아서 헌신하면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 모세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형제를 가족을 이웃을 다 죽여라. 뭘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칼은 어떤 칼이었어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에서는 그 칼은요 사람들을 죽이는 폭력의 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칼이 똑같은 레위의 칼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된 칼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자기 가족, 형제, 이웃, 친구들을 몇 명을 죽여요? 3,000명가량을 죽입니다. 여러분 대전에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뉴스가 떠보십시오. 전 세계가 경악을 할 겁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요 우상 숭배했던 이 자기 친구, 이웃, 가족을 다 죽입니다. 이 장면이 오늘 9절의 장면이에요. 그래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부모에 대하여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들을 부모를 보지 못하였다. 형제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레위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에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누굴 쳤어요?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까지 쳤어요. 오늘 신명기 33장 9절하고 출애굽기 이 말씀이 똑같아요. 자식도 가족도 없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야곱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저주를 받아 그랬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바알부올 사태가 한 번 더 일어났는데 이 바알부올 사태에서 시므온은 여전히 저주고 레위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 저주의 운명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바알부올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발람의 유혹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게 되자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안한 유혹이 뭐였어요? 그게 음행의 유혹이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시므온의 지도자 한 사람이 걸려들어요. 민수기 25장 14절에 보시면 먼저 걸려든 이 음행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리예요. 그래서 25장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예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바알부올의 사태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모세 시대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부올의 사건으로 한 번 더 헌신한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헌신을 해요. 그래서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분노를 멈춘 것이 비느하스의 분노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 때문에 저주받았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요 이제 그들의 개인적인 복수의 분노가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들의 복수의 개인적 복수의 칼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칼로 바뀐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혈기가 있고 여전히 그들은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와 혈기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질투심을 소멸하지 않게 하는데 조용조용 해가지고 될까요? 아주 극렬한 분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므리하고 미디안 여자를 창으로 찔려서 한 창에 마치 고치 구이 만들듯이 그렇게 한 창에 다 죽여버립니다. 웬만한 분노가 아니면요, 사람 둘 세워놓고 이게 쑤셔서 이게 사람이 뚫고 지나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비느하스가 분노하고 이 두 사람을 칼로 찔렀는지를,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들 그대로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행위를 의롭게 보시고 하나님 평화의 언약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평화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에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이 영원한 제사장직이 됐어요. 레위는 창세기의 저주를 완전히 하나님의 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는데 비느하스의 이 속죄의 행위로 연병이 그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럴 때에 저주도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창립을 하셔서 이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중국 복음화, 중국 안에 여러 각성에 대해서 중국 복음화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이 내지 선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중국에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겠다고 기도할 때, 이게 지금 중국 내지 선교회 허드슨 테일러 당시의 지도의 모양입니다. 그때 그레이튼 기니스 부부가 이 허드슨 테일러의 설교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들이 중국에 가지를 못해요. 이미 선교의 헌신을 결단했는데 중국에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의 빈민가에서 거기서 다른 선교사들하고 빈민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가, 자기들은 가지 못하지만 자식이 여러 명 있었는데 아들 중에 한 아이가 자기들을 대신해서 중국에 가기를 원했어요. 거기에 휘필드 그 기니스가 14살 때 침례를 받고 이 휘필드 기니스가 부모의 기도를 따라서 중국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의학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휘필드 기니스가 중국 선교사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의학 과정을 끝내고 의사 면허 시험을 합격하고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갈 무렵에 갑자기 그 집안에 시련이 있어서 사탄이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집안이 완전히 다 가족이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런던에는 어머니 하나 남습니다. 그러니까 휘필드 기니스가 어머니만 남겨놓고 중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는 병들었는데 자기가 중국 선교 가는 걸 포기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언제 죽어도 주님 품 안에서 죽는 거니까 나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네가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너희가 있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주님이 너를 어디에 필요로 하시는지,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가서 거기서 주님을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이 어미 곁을 떠나라고 말해요. 그래서 휘필드 기니스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중국에 아직까지 한 사람의 선교사도 가 있지 않은 중국의 후난성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후난성이 그 당시에 1900년대 초에 그 당시에 이 성에 무려 3,5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있었는데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성에 가서 무려 27년 동안 의사로서 그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가 살아있어서 정부의 그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은 이런 헌신된 사람들의 희생적인
그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피와 그들의 눈물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았다면 오늘의 중국 기독교는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흥 침례교회도 많은 분들이 이곳에 정말 자기의 소중한 걸 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대흥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보시고 반드시 레위 지파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요 10절에 보시면 두 가지 사명을 가졌어요. 하나는 율법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수종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어요? 재산이 풍족해지고 손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지고, 그리고 대적해서 레위 지파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허리를 꺾어서 레위 지파를 대적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레위를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 12지파의 축복 중에 주목해야 될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뒤에 베냐민 지파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나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수가 적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데 그 지파는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위치가 독특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의 아들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어요? 베들레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북쪽이 베냐민 지파고 예루살렘 남쪽이 유다 지파입니다. 경계선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지도 보여주시죠. 바로 이 지역에 지금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분홍색이 베냐민 지파고 연한 핑크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중간에 보이시나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베냐민이 에워싸고 하나님이 베냐민을 에워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베냐민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축복하셨어요. 수는요 지파의 백성의 인구수는 제일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곁에 안전하게 살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어깨 사이에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를 품에 안으셨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복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베냐민 지파처럼 베냐민 지파가 되시려면요 예루살렘을 품어야 돼요. 예루살렘을 품어야 베냐민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루 종일 지키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가장 어려울 때 이 베냐민 지파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베냐민 지파가 그 곁에 안전하게 살리리로다,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강한 뱃사공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룻배에 아주 강한 힘을 가진 뱃사공이라면, 그러면 아무리 물살이 거칠고 아무리 거꾸로 올라간다고 해도 강한 능력을 가진 뱃사공이 나룻배를 운전하면 그 배는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기도합니다. 강한 뱃사공이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종교 개혁이라는 이 나룻배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이 나룻배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게 베냐민 지파의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인데 이스라엘을 역사를 움직이는 뛰어난 사람들이 전부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에훗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작지만 하나님 사랑하셨던 지파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비록 작은 지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만든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더 보겠습니다. 요셉 지파 사람이 13절에 17절까지 하나님의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적인 하나님의 복을 시적으로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시인이십니다. 소강성 목사님이 자기가 시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진짜 시인이십니다. 이번에 김학중 목사님도 시인으로 등단하셔서 최근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꾸 시인이 되는 그 흐름이 있어요. 저도 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유명한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 시적으로 요셉 지파의 복을 설명하셨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시 써, 시. 그래야 유명해져. 13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복을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만물을 소생시키는 이슬의 복, 그리고 모든 자원을 풍성하게 만드는 땅의 샘물의 복, 산에서 나오는 모든 풍성한 열매들, 그리고 풍성하고 비옥한 기름진 땅, 그리고 영원히 안정적인 산의 축복, 그리고 땅 속에서 발견되는 땅 속의 보물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축복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하늘의 이슬, 땅의 샘, 산, 나무, 그리고 밭, 심지어 지하에 있는 보물까지 전부 누구 거예요? 요셉 겁니다.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왕 똑같은 하나님 믿고 사는데 우리도 이렇게 복 좀 받고 삽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요셉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 대가를 치렀어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아들의 이름 자체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를 보여주었잖아요. 에브라임 어떤 이름인가요?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보시면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안일, 형들의 배신과 형들의 미움, 형들에게 팔린 것,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52절에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수고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만한 대가를 요셉이 치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메가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5번이나 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 메가드, 최상의 것, 최대의 것, 최고의 것. 잊어버리셨죠 벌써?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최대한 최상의 품질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어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아주 뛰어난 명설교자 리스트 중에 반드시 이분이 들어갑니다. 데이빗 링이라는 목사님이. 이 데이빗 링은 태어나서 18분간 숨을 쉬지 않았어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의료진이 아이에게 펌핑을 하니까 그제서야 숨을 쉬었어요. 이미 18분간 숨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뇌성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걸을 땐 아주 힘들게 걸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언어 장애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났는데 형은 혈루병으로 죽고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아버지가 11살에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14살에는 유일하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갔을 때 데이빗 링 목사도 자기도 따라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왜?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자기 인생을 맡길 거냐, 아니면 이제 돌봐주는 어머니도 없이 이렇게 불평하고 인생을 방탕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살 거냐, 결정을 해야 했었어요. 근데 인생을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에 대해서 이 데이빗 링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게 하셨다. 이게 제일 큰 은혜예요. 온몸을 뒤틀며 걷는 그런 나, 그리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해 언어 장애가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게 하셨다. 그리고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설교자로 부르셨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입은 동영상을 일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언어 장애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을 받습니다. 이분이 설교자로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보여주는 한 예가 있는데, 1996년 5월에 이분이 그 53년생이세요. 1999년 5월에 리버티 대학에서 이 데이빗 링 목사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줬습니다. 그런데 총장이 학위를 주기 전에 거기 모인 청중들 앞에서 총장이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실제로 데이빗 링 목사가 설교자가 되고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반대한 사람들 중에 이 리버티 신학교의 교수진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학장이 돼가지고 이 데이빗 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이분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는데, 그가 미국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을 보고 총장부터 회개를 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그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찾고 그걸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26절에서 29절까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26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려고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구름 타고 비행기를 타고 오실지, 공군 2호기를 타고 오실지, 아니면 고려항공을 타고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구름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드러내시며 내게 오셔서 내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27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위에 처소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팔로 떠받쳐 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성에 아무리 네피림 같은 후손이 있고 그들의 성읍이 크고 철병거를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네피림의 후손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능력의 팔로 떠받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강한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지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을 대결하여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분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28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축복과 예언을 이루시나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모든 풍성한 것,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뭐가 있어요? 야곱의 셈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이슬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인류의 과학이 발달해도 이 땅에 있는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샘물을 만들어낼 수 없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하늘에 내리는 이슬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슬과 샘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게 땅의 샘과 하늘의 이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이슬과 샘을. 결과는 뭡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신가? 제가 지난 화요일 밤에 경산중앙교회에 가서 PSP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 제가 2년 전에도 거기 그 새벽기도 갔었거든요. 거기 대학부 수련회도 갔었는데, 이 교회의 타이틀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만나면 인사가 행복하시죠? 어제보다 행복하시, 이게 인사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피곤하고 나도 기차 타고 내려가다 서로 피곤한 얼굴로, 조 목사님 행복하셨죠? 나도 피곤한 얼굴로, 그럼요, 행복했죠. 마음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강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대뜸 행복하시죠 하는데, 아니라고 그럴 수 있어요? 행복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야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십니까? 정말이요?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되는지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너를 돕는 자식.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두 번째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만드시겠다. 내 이름을 높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돕는 방패이십니다. 그럼 우리 행복합니다. 지금 입만 그러고 있어요. 지금 마음까지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칼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높이시는, 원수의 높은 곳을 밟으시고 원수의 높은 곳보다 더 높은 곳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도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